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속국으로 지내다가 애국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배신합니다. 이에 아수르는 아예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막을 내립니다. 7절에서 23절은 북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총평이 담겨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율법 대신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며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그들의 윤리적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사라지고 돈과 힘으로만 군림하는 사회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정치사를 보면 반란과 암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과 죄를 그대로 따르며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손을 통해서 23절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과거의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의 손을 통해서 그 땅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 죄악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24절부터 41절 사이에는 아수르의 이스라엘 식민지 이주 정책이 서술되어 있어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을 멀리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대신 타 지역 주민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켜 살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수르는 판단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땅이 아수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자들, 정말 맹수 사자들 얘기합니다. 사자들을 사람들 사이로 보내서 공격하게 하셨어요. 용케도 아수르 이주민들은 이 사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란 걸 압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려면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또 깨달아요. 그래서 아수르 정부가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은 제사장을 베델에 거주시키면서 그 사람이 이주민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41절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간단히 말하면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발굴되는 수많은 우상들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새겨진 우상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종교의 명맥은 유지되어서 이것이 훗날 그리스 로마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 시대까지 유대교와 경쟁한 사마리아교의 배경이 됩니다. 사마리아교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두고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집단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사마리아인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만의 율법을 가진 독자적인 종교로 발전했고요. 오늘날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8장에는 유다왕 히스기야의 통치와 아수르의 유다 침공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이끈 유다의 신앙 회복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비로소 산당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성경에는 히스기야에 대한 칭찬이 대단합니다. 3절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히 행했다. 5절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 그런 자가 없었다. 6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에 대한 묘사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게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히스기야 왕이 파괴했던 우상 중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모세가 장대에 매달아 올렸던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년 가까이 보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섬겼던 모양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그 놋뱀을 부수면서 이름하기를 느후스단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놋조각이란 뜻입니다. 성경적 신앙에는 신령한 물건이라는 건 없어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든 그건 그냥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항상 본질은 하나님 그분,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에 있습니다. 8절에는 히스기야가 국방을 든든히 세우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블레셋 지역을 확실하게 점령하고 그 일대 망대와 요새들을 확보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면 그 지역을 통해서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 32장, 이사야서 30장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예루살렘 방벽을 강화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벽 근처 집을 부셔서 돌과 흙으로 메워서 성벽을 두껍게 강화했고 또 성 안에 물 공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그 저수지가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기적을 베푸신 그 유명한 실로암 연못은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을 보강한 흔적들이 모두 다 발굴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발굴된 의미가 있는 큰 유물의 상당수가 히스기야 왕 시대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0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모든 방비가 소용없다고 경고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에 정말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는데 그런 방비가 소용이 없어요. 예루살렘 직전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라기스 요새가 아수르에게 함락이 됩니다. 이쯤 되자 히스기야도 자세를 바꿔요. 아수르 왕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긁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아수르 왕은 그 선물을 받아 먹기만 하고 대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포위합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당시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유다 백성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구해주실 것이라는 히스기야 왕의 말에 속지 말라는 선전이에요. 이때 유다 백성들은 꿈쩍도 안 하고 흔들리지 않았는데 36절에 보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악한 공격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좀 답답하고 억울해도 침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함께 엮이지 않는 지혜로운 길이에요. 이제 19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가 구원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아수르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라기스를 점령한 이후 림나성을 점령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아수르 왕이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빨리 항복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협박에는 아수르가 내심 느끼고 있던 부담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어요. 그들 생각에도 예루살렘까지 싸우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겁을 주고 빨리 항복하게 만들어야지라는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협박에 두려워하고 있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실 것이라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간혹 성도들이 마귀의 협박에 겁을 먹을 때가 있어요. 무시무시하게 협박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귀는 성도를 손댈 권한이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협박에 속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은 모든 군대를 잃고 부끄럽게 빈손으로 니느웨로 돌아갔고 19장 7절의 예언대로 아수르 왕은 본국에서 부하들의 손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여기까지 열왕기하 17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